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는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시몬, 안나 이렇게 해요.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한 사람 말씀하는 말씀 한 절 함께 읽은 것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시몬, 안나 다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놓고 보면 다 숨겨진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늘 말씀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 시므온의 구속사적인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신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에게 시므온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많은 기다림, 오랜 기다림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봐요.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관심을 가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비둘기로 제사하는 가정,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가정,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시므온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기에 그 성령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요 토막만 놓고 봐도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만날 거다.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의 말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전에 행복이라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로 더 유명한 허진호 감독의 행복이라는 영화를 이런 유튜브 하여튼 그런 채널로 해서 보게 됐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보는 걸로 봤어요. 그때 함께 했던 분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분이 몇 분 계셔서 알코올 중독자를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책을 보고 또 영화를 찾아보다가 행복이라는 영화를 알게 돼서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 3번인가 봤어요. 참 남아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감독은 행복이라는 영화가 더 대표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은, 요 시므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주인공이요, 그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남주인공을 보고 죽어요. 혹시 영화 보시려고 했던 분은 내가 스포일 다 해버렸네. 보고 죽어요. 네. 너무 간절히 기다렸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황정민이라는 배우인데, 나타나서 이미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 가운데 남자 주인공을 딱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므온이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참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나이가 많아요.
오늘 다루지 못하지만 이 안나라는 여인도 참 나이 많은데 오랜 기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 너는 메시아 보고 죽는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실제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함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귀한 말씀. 기쁨이 임하고 또 이웃이 임한다. 오늘 2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시므온의 고백 가운데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오셔야 이방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 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 나밖에 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 네,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임하면 내가 남을 생각해야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하면 보여지게 된다.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말씀을 또 선포하고 이 시므온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함께 듣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뜻을 지금 알기 어렵지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이시지만 아기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을 두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모든 말씀들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시므온을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후에 결국 다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기다림으로 두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시므온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정확한 문법적 표현은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존재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숨겨진 한 사람, 대림절을 지날 때마다 꼭 다루어져야 하는 귀한 한 사람, 오늘 시므온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두고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기다림을 두고 소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기도하면 해보면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 소망함이 있다라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 믿음과 연결지어 본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림은 약속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믿음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다림, 성경의 모든 약속들 다 믿음을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임을 볼 수 있죠. 또 사랑과 연결지어 본다라면 역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다려 줄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 기다리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요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기다림으로 이걸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전 자주 예를 다루었었는데 노사에도 저는 그렇게 보게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엄마와 아이가 헤어질 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엄마가 아이의 뒷모습을 보느냐? 아이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느냐? 나는 아이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헤어지는 분을 보면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애기가 지금 엄마를 보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갖고, 들어가라! 이러고 하는데, 애는 이제 이 선생님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를 보는 거야.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엄마가 봐줘야지. 엄마가 애가 들어가는 걸 봐줘야죠. 근데, 내가 본 걸로 보면은, 엄마가 애들 들어가는 거 봐주는 것보다, 애가 엄마 가는 모습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게 느껴지던데, 아쉬움이 있어요. 기다린다라는 건, 그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다리는 누군가,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림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기다림 없이 주어진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귀한 기쁨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기다렸던 사람,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을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되었을 때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기쁜, 감사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 찬송을 오늘 예배 때 찬송으로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설교 중에 한번 불렀으면 해가지고요. 105장이에요. 찬송가 105장. 이거 대림절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2절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참 귀한 찬송이에요. 요거 2절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계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다스리시네. 죄를 상한 어린 마음 은혜를 싸고 지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러 가소서.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싹 녹아지게 돼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만나면 그동안 오지 않았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싹 녹아지게 돼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친구 교수님이 인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꼭 오라고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친구가 인도하는 모임에 5년 3개월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5년 만에 이제 그 친구 교수님이 인도하는 모임에 간 거예요. 5년 만에 간 건지 모르고 이제 갔는데 근데 그
말씀이 스바냐서인 거예요. 스바냐서 아시죠? 잘 안 들어보는데 오늘 교동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요 말씀이 스바냐 3장 14절인데 요 말씀 하나 유명해요. 이제 스바냐서에. 근데 그때 요 바로 전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 이게 5년 3개월 전에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인도했었거든요. 그 친구 교수님이. 근데 내가 5년 3개월 만에 갔는데 세상에 스바냐서인 거야. 이게 이 성경 읽는 이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진도대로 해서 쭉 가는데 이게 뭐 1년에 한 번 다룰까 말까 하는 그 진도가 딱 걸려가지고 이게 스바냐서를 딱 만나게 된 거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딱 하는데 그날 진도가 스바냐서이다라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딱 오시는데 내가 그분과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림절 이런 본문 말고 이러면 또 에이 그 사람 뭐 성탄절날 왔으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왔는데 이게 몇 년 전 그날 내가 그때 그 본문인 걸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딱 보는데 기억이 나는데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 근데 이게 이런 경우 몇 번 있어요. 나 이거 진짜 나한테 소중한 얘기 나눈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다림 없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광야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다림의 기간을 또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소중한 것은 미리 예약을 해야 가능해요. 즉흥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죠. 이 즉흥 만남, 이렇게 번개팅, 이런 얘기 하죠. 번개팅, 번개 모임. 이런 거. 전 그거는 그거대로 참 매력 있고 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다림으로 준비된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어요. 저로서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2달 넘어 전에 잡았던 신방인데, 그 날짜를 두고 2달 동안 기다리며 기도해 오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날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2달 넘게 이렇게 지나왔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날짜가 되어서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잡혀서 신방을 하게 되는 것도 너무 귀한데, 오늘 말씀으로 두고 생각해보면 오래전 날짜를 잡아두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기다림으로 맞이하게 된 예배, 신방,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림을 두고 이편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타인을 향하여서는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나를 두고서는 기다림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귀하다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수요일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냐고, 자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눌 일이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다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인데 너무 급한 중요한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럼 내가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일정에서 그곳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집사님만 괜찮으시면은 이제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참 이게 참 진짜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지만은 이런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은 나눈다라고 허락을 받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오후에 가서 듣기 너무 잘했다.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름 바쁩니다. 네. 그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난 꼭 나누고 싶다고. 근데 이거 기다리라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거기 맞춰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얘기 나누는데,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걸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두고서는 기다리는 거야. 네. 기다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두고서는 기다림을 줄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원리로요, 이거 조금 적용적으로 나눠보면요. 저는 말하는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연역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듣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귀납적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편에서는 연역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도 귀납적인 설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연역적인 설교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귀납적인 설교는 이제 쭉 듣는데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쭉 듣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야 이 말씀이구나. 아주 매력 있죠. 설교의 대가가 귀납적 설교의 대가들이 많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들었어. 그냥 쭉 멍청하게 들었는데 마지막에 딱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던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매력이나 설교.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26장을 나누는데 예레미야 26장 많이 다루는 말씀이 아니니까 26장 말씀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죄를 떠날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너무 잔인한 정말 저주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던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죽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레미야를 건졌다. 이러고 26장 그 구간이 맞춰져요. 그럼 아무 설명이 없어. 주석을 다 찾아봐도 명쾌한 게 없어. 그냥 갑자기 어디서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처음 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이래서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살아났더라. 이러고 끝난다니까. 26장이. 네, 이게 귀한데 지금 귀나 연역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편에서는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연역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바로 이렇다. 결론이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지금 이것을 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을 두고 어떤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게 대화가 좋지 않겠어요?
쭉 거슬러가 들어오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 네.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그 집사님도 연역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제 급한 상황 가운데 만나서 그러겠지만 딱 듣는데 이거 참 큰일이구나. 그래서 그럼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말하는 편에서는 연역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귀하다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편에서 생각하면은 귀납적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이런 짜잘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귀납적인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그래. 귀납적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뭔 말을 하려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대로 계속 쭉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뭔 말 하려는지가 딱 보이는데 이제 그것과 관계없는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뭔 말 하는지를 뻔히 알겠어도 이야기가 쭉 끝날 때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그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 건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뭘 얘기하려는 걸까 참아주면서 기다리면서 얘기를 듣고, 또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만큼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뻔히 보여도 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해. 익혀내서. 그래서 다 말씀을 잡고 어떤 말씀이든 다 어느 편에서의 적용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두고서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타인을 향하여서는 기다림을 줄여주는 사람, 또 내가 말하는 편에서는 연역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나 듣는 편에서는 귀납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귀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에서 빨리 화해하려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과는 빨리 해야 하지만은 그 사람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미안하다는 말 정말 기적같이 한마디 해놓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빨리 풀어, 그러면 안 돼. 나는 빨리 사과해. 나는 빨리 사과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 마음이 정리되고 좀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걸 기다려줘야지. 이게 뭐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좀 이렇게 가만히 둘 수 있어야지. 뭐 왜 그래, 뭔 일이야, 문자 보내고 단문 없으면 막 카톡 30개씩 보내고 이러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냥 지금 잠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 왜 그래? 너무 질문하지 말고, 또 너무 억지로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도 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가 귀하긴 귀하지만은 너무 이거 위로 격려를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위로가 될 때 위로가 되고 격려될 때 격려가 되지, 그냥 위로하려고 격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홈포치지 말고 그냥 두고 기다림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일하는, 그제 저녁 때 나누었었거든요. 시편 25편 나누면서 기도가 일하는 것을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일하신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난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회복하실 거다.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풀릴까? 어떻게 얘기해도 안 풀리고 어떻게 해줘도 안 풀려. 네, 기도함으로 하나님 풀어주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놓고 생각해보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고난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밟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기도가 일한다. 기도 자체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요. 농부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밤낮 자고 깨는 게 전부인데 씨가 나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 상황을 두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말하면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가 일한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말씀이 말씀 자체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 다윗이 있었던 것,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기다림의 사명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뜨면, 예수님이 뜨면 모든 기다림은 끝나요. 지금도 실제로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가지 잡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가장 소중한 구간은 삭개오가 가지를 잡고 여기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지나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시몬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들음에서 기다림의 근력이 길러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다 바로바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들음의 시간. 그래서 들음으로 이 근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사람, 경건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기다림의 사람 담겨져 있는 뜻은요. 시므온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은 시므온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존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느닷없이 그저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숨겨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어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기다림의 구간, 기도의 구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구간, 기도의 구간을 통과해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며 기다리는 숨겨진 한 사람, 기도하는 숨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